못 박혔나니 그런 뜻이지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적의 몸 오래제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뜻이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적의 몸 오래제 예수의 산 것이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뜻이지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한 사자의 몸 오래제 예수의 산 것이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뜻이지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한 번 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밟힌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밟힌돌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성경 주해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 접속사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3절의 내용을 여기 4절에서는 더욱 발전시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4절의 첫 단락 밟힌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침례교도들은 이 구절이 물에 잠기게 되는 침례에 대한 영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4절 말씀은 세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갖는 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5절 이하에서 계속되는 바울의 설명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세례라는 용어와 결부시킨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세례받음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생동적인 연합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비록 잠깐 동안의 일이지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물을 잠그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장사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출생함으로 맺어지는 아담과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었던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밟힌 돌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4절의 셋째 단락은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장엄한 권능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용어를 하나님의 장엄한 권능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영광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를 만족스럽게 드러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광이란 용어 자체가 지닌 포괄적인 뜻을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인간의 지성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현실감이 떨어지네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4절의 마지막 단락은 우리로 밟힌 돌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만 아니라 나아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까지 포함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새 생명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그 안에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하자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란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다시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인해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설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바울 신학의 초점인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역설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삶이란 어떤 것인지 지어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첫 명제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끝없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박국과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살겠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두 번째 명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속을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자아를 죽이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첫째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범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판단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범죄의 가장 근본 요소인 인간의 교만하고 부패한 사상과 주장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판단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으나 다메섹의 회심 이후에는 자신의 세상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와 모든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장 29절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은 물질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내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인정을 끊지 못하면 100배의 축복은 고사하고 영생까지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사람은 또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인간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태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세상의 소유를 더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세상은 악이 성하여 하나님이 없으신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실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이러한 사고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속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죽인 성도들은 사망의 어둠에서 살리심으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은 둘째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이제까지 사망의 골짜기에 고통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에 참여하며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은 세상과 같이 고통과 기쁨을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과 근심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누림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고통을 인내하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또한 함께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연합은 지난주 밴드에 사진으로 올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손잡는 것도 연합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연합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주님의 의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도 연합이라고 치지만 주님이 원하는 연합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짐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세례와 불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에 이 땅의 부귀영화, 욕망과 인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시간 되면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애로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보내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전보다도 귀하다. 뱃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멘 아멘. 만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예쁜 점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거는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보내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전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대남당벌 준비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세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날 뻔했네. 저를 삼아줄 준비하네. 전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도 꼭 읽으세요.